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이유를 들으라. 아무나 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화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도와주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염려가 없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넉넉히 그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기쁨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마음이 완전히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올때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염려가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있어요.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근심이 끝나면요, 어느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시 새로운 근심이 바람이 날아오는 것처럼 쫙 다가와서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 일을 끝났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오네? 파도가 다가오듯이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신앙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김영환, 티테디오스 오흥식, 티테디오스 박규현. 이렇게 이름을 딱 이름 앞에 그걸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염려에서 해방됩시다. 근심에서 해방됩시다. 티테디오스. 따라서 해봅시다. 티테디오스. 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요.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인들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염려학교를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졸업해야 돼요.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치들어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매일 지지분상을 다 떨고 그냥 어려움을 겪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뭔가 있긴 있나 봐. 돈은 없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도 사는 거 보면 늘 마음속에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어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늘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보다 사는 그 삶의 규모는 작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요.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인처럼 염려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죄를 지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서로 막 웃었어요. 그리고 격려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반짝 웃었을 뿐이에요. 그때 한번 반짝 웃었을 뿐이에요. 그들부터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건너자마자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헤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수없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밤에도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하고 내일 먹을 건 뭘 먹지? 내일 먹을 건 못 먹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예? 결국엔 또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합니까?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부추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우 야 입이 이거 왜 이렇게 이 만나만 먹었더니 야 그냥 막 야 고기 좀 먹을 수 없을까?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염려는 영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웃음만 띄고 있고 억지로 웃어도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엔돌핀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엔돌핀. 억지로 웃어도. 그러니까 막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할렐루야.
억지를 놔도 막 웃으려고. 여러분 옛날에 배삼룡이 나왔을 때요. 배삼룡, 우리 배삼룡 기억하죠? 코미디언 배삼룡. 배삼룡이 비실비실 배삼룡이 쫙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삼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웃어요. 아니 내가 배삼룡입니다 자기소개하는데 그게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껄껄거리고 웃어요. 왜요? 왜 웃습니까? 왜? 웃을 준비가 돼 있어.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코미디언이니까 우리를 웃길 거야. 그러니까 웃을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졸고만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별 말씀 아닌데 목사님이 되게 버벅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냥 그래 말씀 좋다. 오 말씀 좀 은혜가 되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욕심과 염려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된다. 뭘 제거해요? 마음의 욕심과 염려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들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내일 뭐 먹을 것, 내일 뭘 어떻게 살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전혀 염려하죠. 우리 먼저번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가 좀 잘못돼갖고 정신이 약간 좀 지체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때로 웃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는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얘같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밥 먹을 걱정이 있습니까? 학교 갈 걱정이 있습니까? 어딜 가도 뭘 준비해야 되는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얘같이 천국을 진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해방돼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놨더니 왜 거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을 왜 여기 와서 못 먹고 죽이게 만드느냐? 아니 이렇게 물을 못 먹은 적이 거기서 있었느냐? 막 그러면서 따지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그들 앞에 다가오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을 지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뭐가 다르냐고. 성경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고 갈팡질팡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부족함. 여러분, 동물 중에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들, 쥐나 뭐 이런 동물들이 있죠. 땅 속에서 사는 동물들. 그 동물들은 땅 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기압이 안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이제 조종 중에 비행기 안에서 쥐를 발견했어요. 쥐를 발견한 이제 비행사는 한편으로는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쥐는요 이상스럽게 기계 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전선들을 갉아먹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비행기 그 기체 내부에 들어가서 막 그런 것들을 갉아먹어 보세요.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이 비행사는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를 높였더니 이 땅 속에서만 사는 그런 설치류가 그 쥐가 그 고도가 올라가니까 숨이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죠. 한 꼭대기로 쫙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럼 근심과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소망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돈. 저도요, 이 호주머니 속에 돈 없으면 참 사람이 부차해지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호주머니 속에 1,300원 딱 갖고 다니는데 교통비 600원이에요. 600원.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 1,300원 있어요. 점심값 1,300원이에요. 그거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호주머니. 야,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한 10,000원씩만 있으면 좋겠다. 내 호주머니에 좀 10,000원씩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 사실 유력이 대단합니다. 안 될 것도 돼요. 어떨 때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어디야 연세대학교에 무슨 폐암인가 그거 한 번 들어가서 집중 치료 받는데 그 표적 치료 받는데 그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600만 원이래요. 600만 원이라는 건가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치료를 실제로 했더니 폐암이 죽는데요. 암 세포가 죽는데요. 돈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돈이. 누가 600만 원이나 6천만 원 갖고 거기 한 번 들어갔다 오는데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요. 돈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이 돈을 잘 벌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아들 성공해야지, 이번 사업에서 성공해야지, 돈 좀 많이 벌어야지.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잖아.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늘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해라.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교육이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신앙인으로서의 처신과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이 없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 많아도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실패합니다. 돈에 대한 바른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불행하거나 잘못 산다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잘못 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또 돈이 적어도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큰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돈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공부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예요.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눈은 다 이리저리 막 돌아갑니다. 이리저리 둘러가요.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맑아집니다.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맑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샘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버립니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돼.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돈도 썩어버려요. 왜 돈이 돈입니까? 돌고 돌아야 돈이에요. 돌고 돌지 않으면 돈이 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샘물을 퍼내면 또다시 샘물이 나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욕심과 염려를 믿음과 거룩한 소망으로 이겨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본문,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단 한 가지조차도 조금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단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초조하면요, 할 것도 못해요. 할 것도 못해요.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또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막 미혹하고 유혹해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안 그럼 쫙 하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빼내갑니다. 우리 지방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인 반수 이상을 신천지가 뺏어갔대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이었는데 교인들을 다 선동질해 갖고 신천지로 데려갔더니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선동질해서 자꾸 데려갑니다. 더욱이 그들이 삶 가운데는 의식주 문제가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예수님 믿지요. 먹고 살아야 예수님 믿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근심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과 염려와 근심, 그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것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들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내 짐을 맡기지 못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염려나 근심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부유한 귀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작가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로 그는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농부 아저씨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주 웃음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행복이 떠나지 않고 이 기쁨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내 중요한 길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기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서도 감사해요. 슬퍼하면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엊그제도 장례가 나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기도하면서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생겼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봐도 참 벅찬 것 같아, 이 일은 힘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됩니다. 지름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 있겠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앓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래전 롱아일랜드에 사는 아일랜드의 뉴욕이라는 한 지역에 떨어진 섬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있었어요. 거기는 폭풍이 얼마나 자주 불었는지 그 사람이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해서 기압계를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기압계를 샀어요. 기압이 어느 정도지. 기압이 떨어지면 꼭 폭풍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압계를 샀어요. 근데 이 새 기압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아니 폭풍이 불고 뭔가 이 조짐이 안 좋게 엄청나게 기압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기압이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는 거예요. 기압이 너무 그날 올라가서 막 흔들어봐도 기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기압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폭풍이 온다는 조짐인데 아니 이거 아무리 흔들어봐도 내려가지도 않네. 이거 새 거 아니야. 아니 유명 회사 제품이 이런 거 보낼 수 있어? 이거 망가진 거 같은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품을 소포에다 딱 써갖고 이런 제품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려가지도 않는 기업들 이거 망가진 거 같은 거 우리한테 보냈는데 이런 걸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 보냈는데 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열심히 근무하고 저녁에 오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그 집이 흐울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기압계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정상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올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리고 왜 이러지 그리고 따라오질 않아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사는데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열받습니다. 열을 받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압계를 보듯이 직정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이때는 참아야 될 때구나. 이때는 우리가 나가야 될 때구나. 이때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야 될 때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이렇게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욕심과 염려에 가시는 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